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 나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 나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옆 사람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시다. 나라라 나라라나라나 헤이 나라나나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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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나나라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손뼉치며 박수로 또 우리 함성으로 여러분도 고백하고 싶으신 대로 우리 아이들 악기를 안 꺼내서 또 고백해주세요.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꿈이 먹고 깨끗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소중하고 예쁜 우리 아이들 좀 축복하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기를 우리가 소원해 그리고 축복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아이들 좀 바라보면서 같이 축복할까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신. 여기에 없는 우리 주원이하고 우리 제이도 생각하면서 주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이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데다가 제멋대로입니다. 웬만하면 고집을 꺾지 않고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잘 고치지 못합니다.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른 잘못을 저지르곤 하죠.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게다가 변덕도 심하고 곧잘 짜증을 내서 주변을 시끄럽고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은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눈을 맞추며 빛보다 빠르게 품에 안깁니다. 천국은 나의 가진 것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아빠,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5월의 첫째 주일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2016년에 교회가 시작될 때 교회에 어린이가 딱 한 명 있었어요. 윤서가 딱 어린이 한 명이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오늘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주원이랑 또 제이 그리고 채빈이, 하빈이, 제이, 제이는 했죠. 하연이 그리고 우리 오늘 처음 나온 하진이까지 6명이나 되는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가득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더욱이 지금 같은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교회가 쇠퇴해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뛰어놀고 또 울고 웃고 하는 교회이 얼마나 복된 교회인지 모릅니다. 인구 절벽 위기라고도 하고 초저출생 시대라고 말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을 낳고 사랑으로 길러오신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희망인 이 땅의 모든 소중한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말씀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을 말씀, 이 본문의 대화가 기록된 그 배경이 1절에 나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 질문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이 질문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개념을 저희가 이전에 천국은 마치 시리즈 하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계속 나눴잖아요. 저희가 이해하는 것보다 아마 더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들이 지금 지배받고 있던 로마 제국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 땅 안에, 유대 땅 안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것을 아마 하나님 나라로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는 뭐 애굽이나 또 로마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왕이시겠죠. 그러면 또 나라가 왕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총리도 있어야 되고 장관도 있어야 되고 비서실장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의전서열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자리의 높고 낮음이잖아요.
누가 크냐 할 때 우리나라에는 이런 의전서열을 따라서 누가 크냐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 자리가 있을 건데 그 자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것에 아마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이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46절 47절에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누가 크냐 변론이 일어났다. 제자들이 서로 천국에서, 야, 천국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아마 베드로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수제자인데, 아니야 그 나라에는 그런 수제자 그런 거 없어. 내가 더 열심히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뭐 아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재정을 담당했던 것 같으니까, 야, 나는 그래도 뭐 저기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거 하나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가지고 아마 논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서 예수님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들의 생각에 어리석음을 깨뜨리십니다. 13절에,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요, 한 장을 더 넘어가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러니까 18장에 일어난 이 사건 이후에 19장에도 또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꾸짖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있었던 이후에도 아마 제자들의 생각이 별로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무시당하는 존재로서의 아이들로 여전히 제자들이 아이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자기중심적이고 제멋대로입니다. 나는 웬만해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지적을 받아도 나쁜 버릇을 고치지 않고 고친다고 해도 그때뿐이고 곧 다시 잘못을 저지릅니다. 나는 잘 참지 못합니다. 나는 변덕도 심하고 짜증도 잘 내서 주변을 시끄럽게 하고 짜증나게 합니다. 나는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네. 어린이.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방금 누가 서희원이라고 그러던데 원래는 그게 정답입니다. 오늘 설교의 어쩌면 결론 같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두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들 같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영상에도 하고 제가 퀴즈를 냈잖아요. 이게 다 보면 뭐예요? 모든 게 흠이잖아요. 결정투성이잖아요. 그런 결정투성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래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나는 엄마 아빠를 보면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나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빛보다 빠르게 엄마 아빠의 품에 안깁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네. 누구요? 어린이. 여기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를 이야기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이는 약한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세고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아요. 우리 하빈이가 예배 시간에 떠들고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해도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다음에 또 그래요. 그게 어린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린아이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문제잖아요. 어른들과 비교했을 때 어린이들이 조금 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윤서의 모습과 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리 다르겠습니까? 우리 채민이의 모습과 우리 박근호 성도의 모습이 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르겠어요. 근데 막 집에서는 너 그러면 안 돼. 아까도 저기 말할 때 크게 이야기해야지. 이러지만 하나님도 찬양할 때 크게 해야지. 그러실지 몰라요. 다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이 다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약한 존재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고집도 세고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곳이 아니라 얼마나 이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그냥 거침없이 달려가느냐,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그분의 품에 안기느냐, 이것으로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예수님 당시까지 유대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나그네 여성과 함께 대표적인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들은 보호받지 못했고 심지어 성경에서 숫자를 할 때 누구 집하는 몇 명이다 할 때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세지도 않았어요. 제자들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도 아주 어릴 때 어느 정도 좀 중학교 정도 중학생 정도 돼서는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는데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나 국민학교 들어갈 시절에 제가 이제 좀 시골에 살았으니까 그때 5일마다 이렇게 장이 열리잖아요. 장에 가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김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막 사람들 막 몰려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막 입담으로 와 이거는 어쩌고 뭐 먹으시면 뭐 관절이야 뭐 신경통 뭐 모든 게 다 치료된다고. 그래서 막 그 애들이 재밌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가르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왜 그렇게 애들을 이렇게 무시하잖아요. 근데 마치 이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아이들이 막 신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미나 왜 그래? 왜 슬퍼? 네, 요즘에도 얼마 전에 저희 총선 끝났잖아요. 뭐 여당이지 야당이지 이런 걸 떠나서 유명한 정치인들이 딱 등장하면 요즘에는 막 아이들이요, 초등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막 사진 찍자고 막 달려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시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유대의 정말 최고의 랍비, 최고의 스승, 또 막 기적을 베푸시는 그런 존재가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신기해서 예수님께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주석가이고 목회자이신 우리 박윤선 박사님께서 쓰신 박윤선 주석의 마태복음 주석에 이 구절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크다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니 그만큼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크게 되려는 자들을 위한 자리가 많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국에서 크게 된다는 것은 낮아지는 것이니만큼 그렇게 되려면 얼마든지 되기 쉬운 것이어서 자리의 수도 많다. 여러분, 이 세상의 높은 자리는 한정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어떤 정부 조직,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수십 수백 명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4,500만, 5천만 인구 중에
아주 극히 일부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 천국에서 큰 사람은 낮은 자리를 향해 가는 겸손한 사람이니, 이 세상의 낮은 자리는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소시민들이잖아요. 이런 자리는 너무 많다. 그래서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은 너무 쉽다. 왜냐하면 그곳은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박유선 박사님이 이렇게 이 구절을 주석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얼마 있지 않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아등바등 살지 마시고, 비록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 절대 어린아이를 실족해 하지 말라. 그 이어지는 6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같이 하라.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를 요즘에 보면 이 구절을 잘못 해석가지고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님 같은 존재야. 그러니까 막 떠받들고 하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 아이가 내 삶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거의 숭배하는 대상으로 이 아이를 예수님처럼 섬겨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회적으로 약자이고 또 한 사람의 인격체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 아이들을 한 인격체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동등하게 대하라는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여러분 질그릇, 보잘것없는 그 토기 하나로 놓고 보면 가치 없지만, 그 안에 만약에 여러분 금은보화가 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질그릇이 얼마나 가치 있는 그릇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 아이들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면 이 아이들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보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웠잖아요. 또 다른 장면에서도 아까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말씀에서 어린 아이 하나를 예수님 곁에 세웠다. 아마 아이가 한 명이진 않았을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애들이 많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안에 한 아이를 택해서 세우셨어요. 이것은 우리 안에 많은 수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적은 수는 우리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아이들이 많이 몰려오고 주일학교가 막 부흥한다 그러면 교회에서 막 대대적인 투자를 해요. 주일학교에 많은 재정도 지원하고 행사도 열어주고 후원을 하는데 주일학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 중고등부가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아이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아이가 그렇게 소중하다. 한 아이가 곧 모든 아이들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류의 교회를 시작하면서 비록 제 딸이기는 하지만, 제 딸이기도 하면서 저는 저희 기류의 교회의 유일한 우리 유초등부, 우리 유일한 어린아이, 이 아이를 교회가 책임지고 정말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또 지금은 모임이 이제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새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저희가 한 달에 한 주일을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리고 이 아이들에 위해서 간식도 준비하고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준비하고 재정도
매월 5만 원씩 후원하고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또 교회 재정을 지원하고 지금 그 모아놓은 재정만 꽤 많이 남아있죠. 어제 김성님 목사님 만나서 그냥 우리 3명 만나서 한번 식사 한번 하면서 저 재정 그냥 3등분해서 나누자. 그리고 이제 팀플러스는 정리하자. 더 다시 모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만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비록 적은 수였지만 그렇게 교회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섬겨왔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 이런 복을 제가 그냥 혼자 생각하기는 우리 윤서가 한 명일 때부터 한 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잘 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지 않았을까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구절은 어린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정말 위험한 일인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인가, 그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작은 자가 어린아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실족하게 한다. 이것은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무서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연자 맷돌이 어떤 맷돌이냐 보세요. 연자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말이나 소가 이렇게 끌어야 되는 아주 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목에 매달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죽이라는 것이죠. 이제 또 이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씀하실 수 있지? 야,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고 저런 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마 죽이라는 말씀이겠어요? 그만큼 작은 자들, 연약한 자들, 특별히 아이들을 실족해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내 말 한마디나 내 행동 하나하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좋은 생각, 그 믿음에서 이 아이들이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신가를 부모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채빈이는 좀 알아들으려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또 그 마음속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아이들은 평생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우리 삶의 예배를 가장 우선에 두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엄마 아빠를 향해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달려가듯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정말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어른들은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고 돌보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이 보호받고 사랑받는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을 늘 갖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또 행동하고 실천하는 우리 어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아이들 같은 성도들이 천국에서는 정말 큰 사람이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네덜란드의 한 시를 제가 예전에 찾은 게 있는데 이 시를 같이 읽으면서 음악 좀 깔아주시고 같이 읽죠. 시작.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안에 두는 매우 부드럽고 나약하고 작은 아이로 오 구주시여 한 번 더 나를 작게 만드소서. 점차 낮아짐으로 오래전의 신앙을 이 마음에 되찾기 위해서 나로 당신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소서. 더 이상 내가 살지 않도록 오 구주시여 당신의 용서의 은총으로 내 죄악된 교만을 깨뜨려 주소서. 오 주여 나를 다시 어린아이로 만드소서. 내 속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당신 안에 두는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아이로.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기도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우리 아이들의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 우리 세 번째 줄입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의